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하고 비슷한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자기의 노력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 살아가지만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믿음의 의지, 믿음의 결단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저도 경험하고 우리 삶 속에 경험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우리의 이상적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우리의 비전적 삶은 살아내지 못합니다. 들을 때는 이상적이고 비전적이고 꿈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지만 실제 삶에 돌아가면 결코 우리의 마음속에 큰 역동적 감동을 주거나 그 역사가 현실화되는 이 은혜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낙심하죠. 근데 낙심하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부분이 나와요. 많은 사람이 눈에 눈물이 한이 맺힐 정도로 흐르는데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냐면 사람이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여러분의 슬픔과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흘렸던 눈물이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통하며 흘렸던 눈물이든 그 눈물을 닦아주신 이가 계시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이 닦아주는 눈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준 것도 참 은혜가 되고 힘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때 그때의 은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맞죠? 사랑이 제일인데 그런데 제일로 없는 게 사랑이에요. 믿음도 있어요. 소망도 있어요. 그 사랑이 제일인데 제일 없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 오면 썰렁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 교회 다 왔을 때 추워 썰렁해. 좌우를 살펴도 나에게 눈도장 찍어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이 외로운 마음, 텅 빈 심령, 뭐가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속의 그 절망감, 이런 것들이 교회 오면 있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오면 무조건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군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오면 일단 마음의 공허함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교회 왔는데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오면 내 마음에 이런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오면 누군가 내게 눈도장을 찍어주고 내게 관심을 주고 내 옆에 앉아서 성경책도 펴주고 찬양책도 펴주고 다 펴주기는 합니다. 스크린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절실하고 절박하게 원하는 것이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세상에서 가족관계 속에도 얻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니 교회 와서 경험하고 싶은데 결코 교회는 가족관계보다 더 멀잖아요. 더 잘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어떤 교회냐면 지상에 없는 교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지상에 없는 교회가 우리 이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일반적 교회들이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배제한다는 거예요. 일반 교회들은 그걸 추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을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 듣는 자가 없고 함께 해주는 자가 없고 공감해 주는 자가 없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진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에 붙잡혀야 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 속에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요. 지금까지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방식에서 나는 이탈하겠다. 맞을까요? 그분들을 무시하고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뭔지 우리는 찾아고 헤매고 그 은혜 속에 붙잡히겠다는 거예요. 왜? 기존 교회는 망했습니다. 이미 망했어요. 제가 왜 망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들어주는 자는 없어요.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고 있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면 단 한 명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알아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만큼은 교회에 와서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는 사랑이다. 사랑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제일은 사랑인데 나만 받으려고 그래. 누구한테 하기야 뭐 내가 베풀 사랑이 없으니까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베풀 사랑이 남아있어요? 마음 한 구석에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남에게 베풀 사랑이 지금 있다. 별로. 지금은 나 살기도 바빠. 그죠? 나 살기도 바쁜데, 내 믿음 지키기도 바쁜데, 내 영혼 지키기도 바쁜데,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내 모습도 주체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고 붙잡아낼 수 있겠는가? 옆에 있을 수 있겠는가?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 중에 제일은 뭐예요? 여러분이 말한 것처럼 사랑 중에 제일이 뭐죠? 제가 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떤 신부님이 그랬대요. 왜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었대요? 그리고 왜 누구는 슬프고 누구는 병들고 누구는 고통하고 누구는 잘 나가고 어떻게 이렇게 편파적이래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 관심을 안 두신대요? 평등하게 똑같이 사랑해야지.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못 되고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사람이 이성주의적 생각 속에서 굉장히 날카로운 생각이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그랬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랬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고통하는 사람이 있고 또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그 영광을 언제 볼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거예요 라고 여러분이 체험할 때가 언제예요? 눈으로 볼 때가 언제예요? 내 마음속에 그 영광으로 채워질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복을 받았을 때, 내가 유명해졌을 때, 내가 그래도 지명도 있는 인물이 되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성경을 보세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는 내가 비참할 때입니다. 내가 비참해졌을 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때 영광이 진실한 영광입니다. 내가 잘 되었을 때 보는 영광은 마치 사탄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걸 주니까 재단도 주고 건강도 주고 자식도 주고 뭐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주니까 저놈이 말이요 잘 믿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생명 건들지 말고 한번 네가 한번 어떻게 해봐라. 그리고 욥이 고난이 갑자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가 생각하고 만든 자기의 실패와 실수로 인해서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의 장난에 의해서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왜 이런 고난이 오지? 이해가 안 돼요. 사탄이 장난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을 경험할 거라는 상상도 못했고 예상도 못했고 그러면 이건 사탄이 장난친 거죠. 그런 거예요. 영적 세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런 공격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이 사랑인데 사랑 중에 제일이 뭐냐?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고 병들고 아프고 알아주는 자가 없고 내 존재를 드러낼 만한 게 없고 내가 나의 목소리를 높일 수 없고 내가 말하는 것을 누가 귀 기울여주지 않고 이런데 슬픈 인생이요.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곧 가겠구나. 천국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가기는 갈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부정적이고 내 마음의 공허함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는 사랑 중에 제일이 뭔지 아세요? 사랑 중에 제일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엉망진창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관심에도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 중에 제일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지 성경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2번이나 만났어요. 베드로가. 11 제자가 도마는 나중에 한번 10 제자가 만나고 나서 도마는 없었지만 나중에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에게 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인간은 죄를 범하고 공허함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고 절망에 빠져서 나를 정말 사랑하는지 의심병에 걸립니다. 참 이 의심병이 걸리면 참 사람이 슬퍼요. 여러분 의심병에 걸려 보신 적 있죠? 지금 의심병 걸려 있는지도 몰라요. 자꾸 사람을 의심해. 자꾸 의심해.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죠. 의심 안 하려고. 내가 왜 이러지? 또 의심이 또 와요. 이 의심이 오면 사람이 정말 슬픈데 그런데 그 의심을 못 벗어나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확인도 안 되고 결말도 안 되고 결과도 없고 이해도 안 되고 의심으로 시작해서 의심으로 끝나.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의심하는 자에게 누가 오시냐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베드로가 심지어 의심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요한복음에 나오죠.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그랬더니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그 6명의 사람 더 들었겠죠. 11명의 제자가 들었겠죠. 근데 거기에서 6명이 들었어요. 7명이서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가는데 물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참 성경을 보면 이상해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선동했던 그 베드로는요. 정작 배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배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주도했고 선동했고 주동했던 사람은 먼저 자기가 그물을 이렇게 내리고 어디가 고기가 많다. 여기다 그물을 내라. 저기다 그물을 내라. 뭐 이렇게 좀 지시하고 함께 협력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심은 일어나는데 물고기 잡겠다는 마음이 없었나 봐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7명은 다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에서 이탈하고 걱정 근심 속에 의심병 걸린 사람이 7명이 똘똘 뭉쳤습니다. 의심병만 하면 똘똘 뭉치면 어떻게 되냐면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고 사람에 대한 의심을 하고 여러분 의심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것은 흉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병 걸리면 뭐가 온다? 흉년이 온다. 마음의 흉년이 와요. 삶의 흉년이 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의심병 걸리니까 의심병 걸렸단 말이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런데 의심병이 걸린 거예요. 왜? 아버지 제사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언제 내놔라 할지 모르니까 이걸 보따리에다 꾹꾹 싸가지고 아버지를 벌 떠나버렸어요. 주워놓고 뺏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에게 뭔가를 줬는데 이 버릇이 없어. 좀 싸가지가 없네. 야, 너 그렇게 싸가지 없어라 내가 돈 줬어? 내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멀리 떠나야 돼. 다시 토해내라는 말을 못하도록 멀리 떠나야 돼.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아마 해보셨을 것 같은데 안 했다고 침묵하시네. 그러니까 뭐 죄인은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은 자기가 불리해지면 입 다물어요. 자기가 불리해지면 안 그런 척하고 시침을 뚝 대요. 의심병에 걸렸는데 안 걸린 척. 요조숙녀처럼.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신앙을 잘하고 있다고.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고. 여러분 의심한 적 없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 생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의심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의심한 적이 많아요.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의심을 해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실까? 지금도 의심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어쩔 거야? 의심이 되는 걸. 아니,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세상에 살다 보아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에 뭔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내 이론적 지식으로, 내 신앙적 교훈으로, 지식으로, 신앙적 책망으로, 말씀으로, 신앙적 삶의 여정에 뭔가 확실한 확증이 없잖아요. 그럼 의심이 되는 거죠. 제가 성경을 볼 때 얼마나 의심하며 성경을 보는데 저도 성경을 볼 때 의심해요. 이게 진짜 될까? 이 말이 맞나? 왜 그래? 이 사람이 진짜 믿었을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의심이 안 간다면 여러분은 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일 수 있어요. 의심이 가요. 원망이 가요. 불평이 가요. 그리고 흉년이 와요. 마음이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채워지지 않잖아요. 가을날에 흉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파종 시기에 심어야 되는데 심지를 않았어. 그러면 가을날에 흉년은 반드시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 내 심어야지 천국이 있는 건데 심지 않았어요. 천국이 있겠어요? 내가 심어야 천국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심었어요. 그분이 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종교적으로 봤을 때, 지식과 이론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믿는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거냐는 거죠. 머리로는 알겠고 지식으로는 알고 들어서 알겠는데 그러나 내 마음의 체감이 되지 않겠어요?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음이 안 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설교하는 말씀을 다 믿어버렸으면 여러분 다 천사가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니까 천사가 아니라 날개 뽑힌, 깃털 돌핀, 날지 못하는, 날개가 꺾인 그런 천사, 실패하고 죄 속에 타락한 마치 루시퍼처럼 뭐 이런 천사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요즘 교회 다니는 천사들이 이제 뭐 예수 믿는 사람인데 천사라고 하는데 깃털 뽑고 날개 꺾이고 날지 못하고 비참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비참한 존재가 된 이 교회와 지체들이 아마 교회에 모여 있다는 여러분 교회 올 때 다 옷 입고 때 빼고 광내고 오시지만 사실은요 깃털 뽑히고요. 사실은요 날아라 못 날고요. 날개가 꺾이고요. 사실은요 죄 속에 빠져서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했다면 이런 모습은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다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사실적 상황이에요. 현실이 그래요. 이런 의심 속에 우리는 절망하고 상처받고 스스로 눈물 짓고 슬퍼하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흉년 들었던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가 토해내라 내놔라 할까봐 멀리 떠났잖아요. 일단 멀리 떠나야 아버지하고 이제 서로 주고받는 서신이 없어야 되고 서로 간섭받지 않는 게 돼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신앙 간섭하면 가장 싫어해. 목사님이 신앙 간섭하면 삶을 이래라 저래라 말하면 가장 싫어해. 아니 지금 목사님 내 삶 책임질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세요? 이런 지금 상황, 이런 여러분이 이 신의성주의가 굉장히 자리를 견고하게 잡아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병을 다 집어넣어놨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현대인은 의심이에요. 다 의심하고 봐. 그러니까 어디 가서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저는 목사도 못 믿겠어요. 목사님 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못 믿겠어. 왜 말을 바꾸냐고. 그죠? 왜 행동을 바꾸죠?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제가 조용히 있을게요.
조용히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언제 그 말문이 터질지, 에바다의 기적이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말하는 에바다의 기적이 아니라 여러분 의심하면서 불평하는 에바다의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봐요. 에바다의 기적이다 하니까 야, 하나님이 치료해 줬다. 말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말문이 터졌다. 할렐루야. 귀가 들리고 말을 했다. 와, 할렐루야 그러는데 아니 요즘 에바다의 기적인데 그 기적의 소리를 다 들어보니까 말하는 소리 들어보니까 다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절망과 좌절의 소리만 다 해요. 이게 에바다의 기적이에요. 죄인의 기적. 거기에 다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에바다의 기적은 지나갔다. 이제는 에바다의 기적이 아니라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 걸 스피킹이라고 그러고 듣는 걸 뭐라고 그러죠? 예? 영어로 듣는 거. 리셋이요? 히어링. 들린다. 그죠? 요즘은 교회에 와서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들으려고 해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돼. 자식들하고 있을 때도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돼. 세상에 가서 말하려고 하지 말고 목소리 높이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는 들음의 기적이 일어나야 합니다. 말하는 기적은 멈추고 이제 들어지는 기적, 들리는 기적,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의심과 젊음과 자들의 소리를 듣는 것도, 그 눈물의 소리를 듣는 것도, 한 맺힌 소리를 듣는 것도 기적이지만 여러분 더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들려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교책바으라고 아세요? 교책바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롭게 하게 유익하다. 교책바으예요. 성경의 말씀은 교훈을 하고 성경의 말씀은 책망을 하고 성경의 말씀은 바르게 하고 성경의 말씀은 의롭게 한다. 네, 교책바으. 제가 머리 글자만 띄어서 하는 거거든요. 교책바으. 그랬더니 이 멋있는 말인데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 그렇죠? 멋있는 말이고 들리는 건 들리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훈을 받아야 되고 책망을 받아야 되고 내가 바르게 고쳐져야 되고 내가 의롭게 죄인이 변화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랑 중에 제일이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받지 못하고 책망을 바르게 듣지 못하고 바르게 자기 삶을 고쳐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의로움에 내가 다시 회복돼야 되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얼마나 방황을 했는지 다 없이 했다. 파종의 시기에 아버지 것을 받았으면 파종을 해야 되는, 파종을 안 하고 다 하나 둘 까먹기 시작한 거예요. 도시락 까먹듯이. 여러분 도시락 요즘은 안 싸고 다니지만 도시락 싸고 다닐 때 그 도시락 까먹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해보셨죠? 여러분 도시락을 잘 까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좀 놀던 사람은 도시락을 잘 까먹습니다. 여러분이 도시락을 잘 까먹었다? 좀 놀던 사람이에요. 좀 그런가? 말이? 아니, 좀 학교에서 좀 까칠까칠한 그런 사람들이 도시락을 잘 까먹잖아요. 점심시간 되면 수업만 하나 딱 들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해서 이렇게 남의 거 이렇게 뺏어 먹잖아요. 그거 뺏어 먹는 거예요. 참 사람들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파종의 시기에, 내가 지금 일해야 할 시기에, 내가 지금 저축해야 할 시기에, 내가 지금 신뢰해야 할 시기에, 제가 지금 믿어야 할 시기에, 이 시기에 우리는 의심병에 걸렸으니 나중에 저는 사람의 관계가 깨질 것, 여러분 가족 관계가 깨지고 교회에서 지체들의 관계가 깨질 것은 이미 불보듯 뻔한 사실이었어요. 뻔한 내용이었어요.
왜? 우리는 교회가 관계 중심으로 안 갔어요. 하나님과 관계 중심으로 안 갔어요. 서로 성도들 간에 관계 중심으로 안 갔어요. 뭘로 간 거예요? 시스템으로 간 거예요. 시스템으로. 최첨단 시스템. 외국에서 어떻게 했더라? 도입해서 교회에다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교회가, 여러분, 대형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형교회가 될 수 있는 방식은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 우리는 시스템 없다. 우리 교회는 시스템 없어요. 왜 없냐? 그게 우리 신앙을 망쳤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심병 집어넣었어. 사람 믿음도 없는데, 저 실력 없는데, 저 사람 리더십 없는데, 저 사람 장로감이 아닌데, 저 사람 권사가, 저 사람 권사시키려면 지나가는 사람 데려다 권사시키는 게 낫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의심병에 나온 거예요. 서로 믿지를 못해. 하나님이 세우시고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는 의심하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장로님 계시는데, 그래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장로님이 계시는데, 저분 장로님 맞나? 장로님은 좀 요즘 힘이 없어. 남자들 힘이 없기 때문에. 권사님들이 힘이 많습니다. 요즘 권사님들이 힘이 세요. 권사님 말 한마디면, 빛나고 광나요. 아시겠어요? 권사님 말이 빛나고 광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사가 부리치가 아니거든요. 부리치인 줄 알고 빛나고 광나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저분은 권사님 감이 아니다. 그게 아니지. 인격적으로 봐라 좀. 인성이 안 됐어. 안 됐어.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고 철저하게 우리가 신뢰하자라고 하는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웠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멘을 하지만 의심병은 안 고쳐집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의심할까요? 아들이 이미 변질되고 타락하고 허랑방탕에 살다가 흉년을 맞이할 것이다. 아버지가 몰랐겠어요? 다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고 넘어지고 쓰를 걸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직분도 주고 사명도 주고 하나님 재산권도 주고 경제권도 주고 사람도 주고 여러분의 삶에 규모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죠.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줘요. 모르고 주는 게 아니에요. 실수로 준 게 아니에요. 아시면서도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었던 것처럼. 근데 인간은 타락해서 여러분 허랑방탕해서 흉년이 와요. 흉년이 왔는데 다 없이 한 후에 흉년이 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 했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안 건드시고 간섭 안 하시고 은혜를 주고 붙잡아 구원해내는데 왜 안 하실까? 이렇게 이제 사람의 생각은 항상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의심이에요. 이게 의심이에요. 의심이라는 건 생각 못해요. 선한 생각이고 착한 생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고 아주 뛰어난 지식적 생각으로 생각하지 이것이 의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걸 의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건 의심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하염없이 아버지는 쉬지 않고 한 번도 낙심과 절망하지 않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시는데 그 기다림을 멈춘다면 우리는 비극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비극을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비극적 눈물을 닦여질 수가 없어요. 흉년에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없이 한 후에 흉년 들었는데 어떻게 구원이 있고 치료가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미래가 꿈과 비전이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령이 뭐냐면 기다린다는 거예요. 마치 죄인된 의심으로 죄 속에 빠져있는 수많은 성경 속의 사람들처럼 아니 현실의 우리의 사회적 현실처럼 우리의 마음처럼 이렇게 의심 속에 빠져있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어디서 기다리시냐가 중요하죠.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 잔치는 아버지의 기다린 사랑의 결과가 아주 극대화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자식을 기다릴 때 어떤 자식을 기다리세요? 성공해가지고 많은 영광을 거머쥐고 오는, 세상의 영광을 다 거머쥐고 오는 그런 자식을 기대하겠죠. 그런 자식을 위해서는, 성공한 모범생 아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잔치를 여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다 준비해 놔요. 그런데 이런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패하고 버림받고 흉년이 와서 이제는 비참한 인생으로 노출되어 있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자식이 돌아올 때, 그때 잔치를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 여러분, 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은 다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다 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잘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준비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눈물이 닦여야 되겠고, 내가 염려스럽고, 내가 흉년이 왔고,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고, 내가 소망이 없고, 내가 살아도 의미가 없고, 내가 삶의 목적이 없고, 삶의 방향이 없고, 내가 광야 같은 길을 거는데 내가 이 길을 걸어낼지 안 될지 가봐야 알겠지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는 아버지는 어디에 서 있냐면, 죄인을 기다리는 장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린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못을 박혀 피를 쏟고 계시다는 거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십자가 박아 죽으셨지만,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실상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왕하고는 달랐어요. 여러분의 의심병이 고쳐지고, 의심병 속에 신뢰가 되고 믿음이 되고 나를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됐는데, 그 사랑이 곧 나를 기다리신 잔치인데, 그 잔치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잔치는 사랑입니다. 흉년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흉년을 맞았을 때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했던, 여러분 실패했던, 넘어졌던, 여러분이 지금 다 없이 모든 것이 사라졌던, 마음에 있는 것도, 내 믿음에 있는 것도, 내 현실에 있는 것도, 내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사라졌을 때, 그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는 지금 여기서 회복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고 중심을 잡을 수 없고 나는 광야를 살아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걸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길을 가겠어요?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중에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 중에 제일이 뭐예요? 그렇게 의심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속에 일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와 눈물에서 닦이고 회복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신 것이 뭐냐면, 흉년 속에 임하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누가 뭐라 해도, 목사님이 나를 비방하고, 장로님이 비방하고, 권사님이 조롱하고, 집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절망스럽게 혀를 차고 있지만,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함을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변함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나는 내가 내 죄를 알거든. 내 의심병을 알거든. 내 흉년이 왜 왔는지도 다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내가 내 시간을 허비하고 내 물질을 허비하고 내가 세상에 유흥에 빠지고 세상의 놀이문화에 빠지고 즐거운 문화에 빠지고 내 이런 경제권이 손실되다가 흉년이 올 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흉년을 예측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사회에 흉년이 올 걸 예측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개인의 삶에서, 개인의 감정에서, 개인의 관계에서 흉년이 올 것을 예측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만 예측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예측하고 있어요. 저러다 망하지. 저러다 무너지지. 저러다가 실패하지. 저러다 이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저 상태에 있다 나를 찾을 수 있겠나. 그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흉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알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더 잘 압니다. 그래서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해요.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부분 속에 흉년이 내 인생에 왔는데, 내 마음속에 공허함이 왔는데, 의심이 왔는데, 나는 절망이 왔는데,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밑바닥의 기초가 완전히 무너진 내 인격체까지도 무너졌는데,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절망하고, 누구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내 인격의 기초까지 다 말살된 무너짐에 노출돼 있다. 흉년이 왔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이 음성이 들려드릴 축복합니다. 이 흉년을 맞은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내가 너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밥 사줄게, 커피 사줄게, 와봐, 내가 여행 한번 시켜줄게. 그런 것 갖고는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땜질식이에요. 땜질식. 지나가면 또 공허해. 똑같아. 더 힘들어.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지속적으로 안 되잖아요. 잔병에 효자 없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계속 실패하고 계속 죄를 범하고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불평하고 계속 원망하는데, 그 사람 옆에 누가 있고 싶겠어요? 투덜. 우리 교회는 뭐 어쩌고, 목사님 어쩌고, 장로님 어쩌고, 권사님 어쩌고, 그 집사님, 나 진짜 짜증나. 이놈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습관이잖아요. 뭐 없어요? 남편이 어쩌고, 내 새끼가 어쩌고. 이게, 이 말을 누가 잘하냐면, 여러분, 아버지들은 좀 말을 좀 그래도 묵직하게 잘 안 해요. 문제는 항상 엄마들이야. 그죠? 그렇죠. 누가 의심병을 먼저 일으켜요? 여자가 먼저 일으킵니다. 여자가. 남자가 의심병 일으키는 게 아니라 여자가 그래요. 성경에 아담이 그런 게 아니라 하와가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최초로 돌아가면 원인이 나와. 그죠?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의심해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의심하지 말고 아멘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아멘 해야 흉년이 사라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공허함이 사라지고 절망과 좌절이 사라지는 것은요, 믿는 거예요. 그것은 쉬운 내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정확하고 확실한 변함없는 진리로 내가 붙잡히게 되는데, 거기에서 어디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한 번만 경험하면 그 처음 사랑은 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달콤한 소리를 하고 뭔가 유익한 소리를 하고 힘되는 소리를 하고 위로하는 소리를 하고 아무리 해보세요. 여러분, 이 흉년을 맞은 이 아들에게 주변에서, 그러니까 흉년을 그렇게 흉년 맞이하게 왜 파종식이 왜 안 심었어? 다음 시에는 흉년이 왔잖아. 왜 예상 못했어? 내가 알려줬잖아.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충고했잖아. 내가 책망했잖아. 내가 너에게 바르게 좀 행동하라고, 의롭게 살자고 다 얘기했어. 얘기 안 한 게 아니야. 너가 못 들었어, 그때.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줘 보세요. 달라지나?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줘도 우리가 회복되고 치료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말은 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 맞는 말 하는데 그 맞는 말 속에 뭐가 싹 빠졌죠? 사랑에 빠진 거예요. 다
다 맞는 말인데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사랑이 선언돼야 되는데 이 사랑이 선언이 안 되니까 맞는 말 다 들어. 맞아. 틀림이 없어. 내가 고쳐야 돼. 내 행동이 잘못됐어. 내 심보가 그렇지. 책망을 받아. 교훈이야. 맞아. 그렇지. 내가 죄인인가 그렇게 돼야지. 다 맞는데 거기에 다 실패하고 넘어진 흉년이 된 이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맞이한 너가 갈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다. 그분이 곧 사랑이다. 사랑이 너를 기다린다. 저와 여러분에게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건 좀 멀게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줄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흉년 속에 가장 귀하게 여러분의 심령을 파고들여야 되고 나를 감동시켜야 되고 나를 주장해야 되는 것이 곧 사랑입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내 이 모든 실패와 절망과 흉년과 이 적박함 속에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위대한 감동과 고백과 증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심령이, 삶이, 의심병이 사라지고 신뢰가 되고 믿어지고,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너를 살게 하고 우리를 살게 하리라. 이런 위대한 사랑의 증거가, 이야기가 여러분의 입과 삶과 마음의 감동과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 다시 불같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